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간도 역시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설명이 되어져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여인이 간교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무시한 여인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따먹은 여인이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인의 그 범죄 후에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을 낳았고 장성한 후 그렇게 아들이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저주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어졌었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나와 우리들에게까지 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되어진 기쁨, 곧 에덴에서의 삶을 참으로 문란하게 하고 옛 구습의 죄악된 습성을 여전히 드러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가졌으나 아담의 아내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함으로 창세기 3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계의 영을 지켜가지 못하는 자들로 뱀의 먹이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날로 더해가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 뱀의 소굴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시면서 인내하시는 분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현재와 이루어가는 결론의 시간까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누려가는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까지 더욱 영혼이 잘될같이 모든 범사가 강건하여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더욱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으로 이 시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습성을 보게 되면 핑계 아닌 핑계와 함께 자신들의 뜻을 합리화시켜가므로 그저 말씀 앞에 둘이 뭉실 넘어가려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보면 아담의 여인처럼 그럴까 하노라의 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된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하와라는 여인을 꼭 아담의 아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곁에 사람들을 믿음에 바로 서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또한 이단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하와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실 때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하셨고,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사람의 입술을 빌려 듣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하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곡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원래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슬픈 곡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애곡을 사랑해와 곡조곡으로 보면서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하는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의 말을 전하여 듣게 하는 너요, 말씀을 대하는 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게 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영적인 에덴에서의 삶인 것을 알게 하라는 의미로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으나 애곡과 슬픈 노래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듣게 될 때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세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감격함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애곡하는 자, 곧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면서 이어진 14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교만히 행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는 낮아지리라 하신 이 말씀의 표현을 슬픈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확실하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여라도 슬픈 노래, 즉 낮아지거나 내쳐지는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버려지는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더욱더 감사할 조건과 찬양할 조건 가운데 거한 에덴에서의 삶을 굳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행하여야 할 일은 본문 21절에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은 정말 잘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서 넘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문이라고 하신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들어야 되나 할 때, 보통 마음의 창 하면 그 마음의 창은 어디죠? 사람의 눈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의 아내가 간교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였다고 했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그는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곧 견물생심과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 무릇 사망의 죄악이 창문을 통하여서, 곧 눈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로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지게 되는, 곧 궁시대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것이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로 행하여지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항상 보고 느끼게 되는 것에 조심함으로 몸과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리하여서 죄악을 이겨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게 하십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통 거짓 것들에 의하여서 밖으로 나도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많은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무기가 되는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본문 2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선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인도자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여서 버려지는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 22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가부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러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범죄거리들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 거짓 것들의 유혹을 분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감으로 영적인 사망에 거하지 않고 분토같이 곧 제약과 같이 오물에 섞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에 거한 자들이 떨어질 곳에 거하지 아니하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가라지로 후회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버려진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여서는 믿음의 행위를 더욱더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보여가는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버려지기를 바라시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 알게 하신 말씀들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한 주간도 주의 능력 안에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영화로운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